사랑하는 이재현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며 오는 길에 우리 피아노 치는 광민지 자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만나지 못하니 더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라. 근데 그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올 한 해 참 많은 것들이 뺏긴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후회가 너무 크고 아픔도 너무 큰 것 같으나, 우리가 알듯 겨울이 지나면 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겨울 속에서도 피는 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에 우리는 더 진실한 예배를 어쩌면 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떨어져 있기에 함께 있으면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홀로 있기에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또 가족들과 더 친밀한 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양의 고백과 기도 가운데 놓친 아쉬움보다 허락하신 감사를 발견하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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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진실로 세우시는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세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곧 마시면 곧 목마를 만한 그런 바닷물과 같은 것에 목말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사랑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용서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들이 함께 좀 새긴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예기치 않게 상실하거나 아니면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엇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이죠. 나사로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시 헤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점은 다를까요? 바로 이 현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 영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어떤 이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발만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주님은 그 발이 딛고 있는 광활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문제는 우리를 영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실마리가 풀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죠. 둘째 주에서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다뤘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요셉과 그 형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용서는 조건적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용서는 사실 조건적인 용서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수요 설교를 하고 나서 살짝 좀 쫄았는데요. 유튜브 설교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하신 것 아닌가요? 가로 열고 목사님 공부 좀 더 하시죠. 가로 닫고 라는 댓글이 올려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댓글창을 보니까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셨어도 하나의 조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용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인 거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지 않는 세력의 편에 서가지고 할머니들을 향해서 이제 좀 그만하면 됐으니 좀 잊어버리자,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는 제3자의 말은요, 용서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실 협박이고 가해인 거죠. 반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독일 민족은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타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결혼 생활 못해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신혼여행을 무슨 그런 역사 공부하러 다니는 거야? 저기 좀 쉬러 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는 그 너 아내한테 찍혀서 안 돼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억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을 때요, 제가 참 그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그 수용소에서 600만 가까운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이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오는 부류가 어떤 학생들이냐면 독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수학여행이다, 뭐 어떤 여행이다 그러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꼭 들른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봤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앞으로는 독일 민족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교육을 듣고 그 독일 학생들은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을 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 아니겠습니까? 그 베를린 그 한가운데 가면 좀 역사적인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던 그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유대인들을 참 희생시켰던 그런 스토리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을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탑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이름도 새겨놓고 하는 그런 조형물들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강화문 바로 옆에 있는 서울광장 거의 그 위치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다 고개를 조아리고 참여하고 또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양방향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사실 용서가 쉽던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분노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홀라당 태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왔고,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종이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도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리고 탕감받은 이 종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그런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힘은 나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탕감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이 사실에 깨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용서의 문의 빗장을 탁 닫아두고 그 사람을 향한 영원히 저주의 그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이 용서의 빗장을 서서히 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2주 동안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요약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주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바로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가, 아니면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가,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 자책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자책감 하면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좀 오래된 시간이지만 아직까지도 자책감 하면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중학생 2학년 때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그 이태훈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는 저와는 굉장한 절친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집이 저희 집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이 친구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너무나 절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천식이 있었습니다. 급성 천식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학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을 때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훈이는 지금 천식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하니까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좀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가슴이 아파서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수학여행 기간 동안은 이 태훈이를 전담 마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같이 보호를 할 테니까, 또 함께 할 테니까 함께 수학여행을 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깊은 고민 속에 빠졌어요. 태훈이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참 이게 몸이 아픈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그 중학생들에게 사실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로망 아니겠습니까? 일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그 여행의 기간인데 그것마저도 좀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좀 잘 챙겨줘라, 그리고 무리한 일은 좀 하지 않도록 네가 옆에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건으로 함께 수학여행을 떠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속리산으로 기억합니다. 그 속리산으로 갔을 때 그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의 하루를 다 투자를 할 정도로 여행 코스에는 거의 주된 코스였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친구와 함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친한 친구들을 몇 명 이렇게 결성을 해서 이 친구를 함께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프로젝트를 열었을 정도로 이 친구와 아주 각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을 올라갈 때도 제가 업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부축을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또 바톤 터치를 해서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자, 그런 시간을 딱 거쳐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그 친구라는 그런 영화의 포스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것이 없었다
라는 그런 슬로건이 우리들에게 똑 하고 이렇게 들어맞을 정도로 참 우애가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과 또 우애 깊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춘기 시절 동안 어찌 보면 참 좋은 시간도 있고 서로 싸우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이 좀 말다툼을 심하게 했습니다.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자리를 박차고 탁 튀쳐나가는 순간에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서곤아, 난 너에게 실망했어.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또 대받아 쳤죠. 이제 알았냐? 난 진짜 실망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야. 이제 알았으면 됐지? 하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요. 한 이틀, 3일 이렇게 지내니까 사실 이 중2 남자 학생들한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억울한 마음도 사실 있지만 우리 관계를 좀 풀리기 위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좀 내가 미안하다. 좀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조례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그 조례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그 교무실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반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태훈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오늘 아침에 등교를 하는 길에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무실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그 담임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하는 그 순간에 퍽 하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좀 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불길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 차가 오고 그 친구를 실어 갔다가 한 몇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이 됐을 그 즈음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훈이가 병원에 실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라는 말만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좀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태훈이가 좀 쓰러져서 바로 신고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분 동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이 친구를 한번 좀 깨워 보겠다고 마사지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막 물도 부어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119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임 공방을 막 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지만 저는 저 자신을 사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할 걸, 내가 먼저 좀 다가갈 걸, 미안하다고 할 걸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자책 때문에 끊임없이 저의 귀에 울리는 실망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저 자신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 당시에는 요즘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이 이제 끝나고 장지로 가기 전에 그 영정사진을 들고 뭐 학교나 회사나 이렇게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 중학교에 그 친구의 영정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를 그 유족들이 돌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참 고개를 못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슬프고 침통하고 참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이 크고 작은 자책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좀 큰 일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이불킥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자책에 빠질 때가 참 있죠. 뭐 요즘에는 좀 어떤 자책들이 있을까요? 이제 2020년이 거의 끝나가니까 2020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들이 계획을 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큐티 열심히 하기, 뭐 기도 열심히 하기, 예배 잘 드리기, 뭐 살 빼기,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기,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때 오는 뭐 그런 죄책감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소리를 치지 말 걸,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욕을 하지 말 걸,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 걸, 뭐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후회들이나 자책들이 우리들에게는 아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RT 켄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책감이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책감일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책감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자책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책감이라면요, 이것은 거짓 자책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조금 더 중증으로 가게 되면 거짓 제의식으로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 제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의 감정이 이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표적인 그 거짓 자책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자책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고 있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싸우시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욕설을 주고받거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서로 이렇게 몸의 대화를 이렇게 서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부채감이 생긴대요. 이 부채감이 뭐예요? 내가 뭔가 빚을 졌다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싸우시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맞으시는 것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헤어지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부채의식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해진다 라고 하면, 뭐 요즘에 좀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 아이.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고, 그러면 사실 그 아이의 인생에 너무나 불행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글들을 봤을 때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또 뭐 가정 그 학대 이런 것이 아이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저 아이들의 그 육신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학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 있는 자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짓 자책감입니다. 거짓 자책감의 이 둘째는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책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를 다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실 내 안에서 어떤 분노의 마음도 표출이 되지만 이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자책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그 웹툰이 있습니다. 만화가 있는데 그 여중생 A라고 하는 그 웹툰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영화로도 나온 그런 만화인데 거기 보면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여중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의 주위 사람 중에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사람은 네가 무엇을 하도 너를 좋아해 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네가 뭘 해도 너를 싫어할 사람이야. 그러면 나머지 7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가 뭘 해도 무관심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무관심할 사람은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또 우리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우리를 싫어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탁 하고 맺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책감, 이것은 진짜 나를 내어줄 만한 가치 있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책감이 아니라 그냥 거짓 자책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할 그런 자책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요, 앞에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어떤 책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 감정까지도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책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f only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계셨더라면, 이것이 바로 if only입니다. 우리는 이 껄 하면서 이 과거를 해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엔 좀 잘할 걸,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최선을 다할 걸,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걸, 이라는 그런 껄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내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게 좀 자책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할 걸,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좀 기도할 걸, 이라고 하는 그 껄에 참 많이 빠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좀 교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껄 하면서 나를 거기에다가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나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도 좀 한번 좀 애써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껄이라고 하는 이거를요, 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소개를 했던 그 RT 켄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본인은 이 하지 말 걸, if only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은 절대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지를 떼이겠죠? 그리고 심하게는 막 견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스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차시키지 말자. 그냥 잠시 정차를 하더라도 곧 엑셀을 밟아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공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주차를 해놓을 때 오는 것은 상처이고, 오는 것은 원망이고, 오는 것은 분노고 좌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 자책감, 죄의식 이런 것에 우리의 감정을 주차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의 자리로 우리들은 지금 엑셀을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자책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돌로 칠 때 막 마땅히 죽어도 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또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할 때요,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서게 됐을 때 본인의 지난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대제사장들의 정권을 등에 업고 도처에서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처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해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를 얼마나 후회하고 수치스러워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if only, 그러지 말걸, 내가 그러지 말걸 이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자책감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뢰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습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관점이죠. 자기 자신의 이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 그리고 내가 지금 목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용서의 이 이영자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것이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이 관점을, 이 영혼의 관점, 말도 되지 않는 이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이 빚진 자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이 주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8장 28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정말 버리고 싶었던 어떤 흑역사들, 실패했던 시간, 좌절했던 경험들, 또 상처받았던 그런 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든 시간들도 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나왔던 이런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이제는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이라고 하는 또 낯선 시간들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후회하는 마음들, 좌절하는 마음들, 또 탓하는 마음들, 또 절망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 올 한 해를 정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2021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붙드는 마음, 그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있게 하신 자리, 그 있게 하신 자리가 부모님이 어떠한 그런 자리이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있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말씀으로부터 기로 올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기도의 문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삶의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영혼의 관점, 비친 자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속삭이는 거짓 자책감에 귀 기울이지 않기 원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자책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자책감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0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밟아가시면서 또 세심하게 새겨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정말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의 삶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발밑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어찌 보면 위축되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자책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그런 자책으로부터 올라옵니까? 하나님 이 거짓 자책감으로부터 하나님의 거짓 제의식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쓸모없다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그런 자책감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가에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인정과 그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움과 때로는 하나님 책망 때문에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뢰와 사랑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분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나를 내어 맡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곳에 하나님 들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를 주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당장에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내 삶에 보이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탓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상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죄책감과 좌절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하는 후회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하고 낭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2020년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2021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어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위기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흉년의 때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과 지혜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이라고 하는 이 흉년의 때에, 이 절망의 때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과 그런 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비전과 지혜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비전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21년에는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교회된 우리들, 그리고 예수 향남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가 예배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주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진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들이 두 발 딛고 있는 학교와 세상과 직장과 그리고 초에 있는 이 초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양남교회를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흉남 지역 가운데 비전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남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형제들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힘을 합쳐서 하나님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비대면을 통하여서 존립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하나님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들 동안 하나님 교회된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된 사람들이 진짜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병들어 가르기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재정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이웃들을 찾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것도,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재정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또 채우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이 그런 한숨 가운데, 신음 가운데, 그리고 사각지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또 우리들이 찾아가고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시는 곳,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곳,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 남모르게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과 재정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누드나여서 그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아픔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한숨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질병과 그 심리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고 스스로가 앞장서서 또 위로와 복제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며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마지막으로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일꾼으로 불러주신 교육자분들, 당회원분들, 각 팀장분들, 초원지기분들, 목자분들, 교사분들, 각양각처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강건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인 이 사탄 마귀는 사실 이렇게 일꾼들을 겨냥하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꺾고 그들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거짓된 그런 죄책감과 그런 자책감으로 무기력에 빠지며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의 주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기도는 바로 섬기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코로나였던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불러주신 소개하신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꾼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충만함과 선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와 우리의 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단 마귀는 일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도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꾼들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라여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주님 주시는 체력과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책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그런 인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도록 당회원분들과 팀장분들과 초원지기분들과 목자분들과 교사분들 각양각처에서 숨기시는 우리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일꾼 가운데 하나님 자책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가정조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에 하나님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고등부와 그리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가지 하나님 그런 사역의 길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로는 우리들을 실패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좌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주간 동안 용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을 잡고 있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을 심어 주었던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도 닿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늘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나로부터 오는 그런 죄책감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로 충성 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들 너무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책할 때 참으로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팀들과 그리고 사역에 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